네, 안녕하세요. 전도사 안철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틸 선생님의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기독교 기독교 변증학, 기독교 변증학 중에서 개혁주의 변증학이네요. 개혁주의 변증학, 칼빈의 기독교 강요 중에서 3번 성령의 내적 증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읽으면서 제가 또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해설이라고 하기에는 참 부족한 실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나누겠습니다. 3. 성령의 내적 증거의 필요성.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나는 세 번째 명백한 특징은 인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에 있어서 인간의 내심에 주어지는 성령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다. 내심에 주어지는. 어, 보통 우리 사람들은 제가 계속 하는 얘기인데요. 저희 개혁신학은 기본적으로 인식론이 기본이에요. 감각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데 이거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 지식이 또 영혼에 적용이 돼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특별 계시 또는 문서의 형태를 가진 성경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치유의 객관적인 측면만을 형성할 뿐이다. 그 주관적인 측면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 주어진다. 성경은 안경구실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안경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는 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다. 어, 이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물론 다르죠. 성경이 안경구실을 하는데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는 게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만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 참된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성령님의 내적 증거고 그런 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아느냐, 알미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공부하신 분들은 느끼실 건데 정말 성령의 그런 다른 에너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넘어설 만큼 정말 신비롭고도 놀라운,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견해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백히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마치 흙과 백이 명확히 다르고 단맛과 쓴맛이 현저히 다르듯이 성경은 충분히 그 자체의 진리를 명백한 증거로 드러내는 것이다. 제가 알기로 아마 칼바르트 그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어, 워낙 이제 칼바르트 같은 분도 이제 반티 선생님 정도나 자기 적수라고 할 만큼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말하는 게 바르트를 따르시는 분들한테는 좀 부족한 설명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그 말씀이 그것 자체로 충분하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정말 적용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마 이런 게 바르트적인 그런 느낌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분명하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견해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백히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마치 흙과 백이 명확히 다르고 단맛과 쓴맛이 현저히 다르듯이 성경은 충분히 그 자체의 진리를 명백한 증거로 드러내는 것이다. 1장 7, 7절 이항. 네, 이게 아마 기독교 강요에 나온 부분 같습니다. 제가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읽지 못하겠는데 1.7,2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5입니다. 이 교훈의 천상적 성격, 각 부분의 조화, 문제의 장엄성, 가르침의 고대성, 기사의 순정성, 이적적인 전달, 계속되는 확증,
수세대를 통한 사용, 순교자들의 피해 인침 등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성경의 신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들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인쳐진 후에라야 인간에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권고하시는 것이다. 1.7,4 어떤 선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경건한 말이 짓거려지는데도 심판이 없고 확실한 증거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마치 성령이 경건한 자들의 신앙을 확언하는 보증과 증거라고 불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비추시지 않으시는 한 그들은 많은 의욕 중에서 요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을 분명히 하도록 하자. 성령의 내적인 가르침을 받는 자는 참으로 성경에 의존하게 되면 성경은 참으로 독자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증거와 추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하다. 성경의 확실성은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신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자체의 어미에 의해서 높임받을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직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인쳐져야만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나 다른 이의 판단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한 조명에 의해서이다. 이 부분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테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곱씹어도 모자랄 만한 부분입니다. 이걸로 나온 게 저희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볼 만큼,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서 나왔죠. 그런데 이 부분이 개혁주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입니다. 우리 자신의 판단이나 다른 이의 판단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한 조명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적 판단을 초월하여 성경이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직접 그의 입으로부터 말씀하신다는 것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어미를 바라보듯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그것에 의존하여 판단할 증거나 순전성의 흔적을 찾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판단을 복종시키며 그것은 우리의 어떤 추리를 벗어나는 것임을 이해할 뿐이다. 1.7,5 이 세 번째 요점을 앞서 말한 두 가지 것에 연관시켜 말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자연 계시는 완전히 명백한 것이다. 자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명백한 것이다라는 거죠. 사람은 마땅히 자연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고 다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종속되는 것임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렇게 자연 계시가 제 기능을 하게 되려면 자연 계시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연 계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는 계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항상 이게 제가 이제 개혁주의를 하시는 다른 목사님들이나 이런 그 설명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말하면 비판하는 것처럼 될까봐. 왜냐면 이제 영상 같은 걸 보시면 다 느끼시겠지만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께서도 다른 사람들 자꾸 이제 좀 비판하시는 게 아무래도 그런 뉘앙스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을 그런 모습이 보일까봐 되게 조심스러운데 사실 이게 우리가 언제나 그 개혁주의에서 이 계시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그 부분을 놓치면 하나 사실은 단순한 암기가 되는 걸 수 있어요. 그냥 개혁주의 신학이. 그러면 그건 신학이라고 하기도 어렵겠죠. 자연 계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지각이 어두워졌다. 언제나. 그래서 항상 인간의 죄는 뭐하고 연관짓는다? 이 영혼의 지성이 어두워진 것과 연관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기초적인 거였다. 언제나. 자연 계시가 제 기능을 하게 되려면 성경의 안경을 통해서 자연을 보아야만 한다. 그뿐 아니라
성령의 중생하게 하시는 사역에 의해 그런 능력을 얻기 전에는 성경이 마땅히 그런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즉,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이 성경이 참으로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서 자연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 가르침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체 인류 중에서 구별하여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시는 특수한 권리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가르침을 받은 선택된 이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며 성경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해석한다. 이게 분리가 아닙니다. 지금 자꾸 이제 자유주의니 뭐니 이러면서 이제 뭐 신칼필주의니 이러면서 우리 마치 원래 개혁주의가 성경 말씀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하고 좀 약간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거나 정치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코넬리우스 만틸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종교개혁 서적을 직접 보시면 자연과 성과 속을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성과 속을 나누는 게 오히려 중세 카톨릭주의 그때 중세 타락했다고 여겨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거 항상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가르침을 받은 선택된 이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며 성경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해석한다. 나머지 인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바로 해석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 이해의 보화를 그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셨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은 놀라울 것도 없고 부조리할 것도 없다. 이 수많은 사람들 안에는 그들이 교회의 한 회원이 되기 전까지는 아주 뛰어난 종족이나 사람들도 포함된다. 또한 이사야는 경고하기를 선지적 가르침은 이방인들 뿐 아니라 자신들을 하나님의 권속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의 신앙도 초월하는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그는 그 이유를 제시하기를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이에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믿는 이가 적은 것에 대해 의문이 생길 때마다 허락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1.7,5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만 한다. 여기서 우리는 칼빈과 아퀴나스의 입장이 얼마나 다른가를 분명히 의식하게 된다. 첫째로 계시의 성격에 대한 이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계시는 항상 어디서나 명백한 것이다. 인간 내외에 있는 자연 계시의 사실들은 그가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또한 성경의 신적 성격도 아주 명백한 것이다. 사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명백하여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인간은 처음부터 진리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의 존재와 분리시켜서도 안 된다. 인간이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한다. 이게 항상 전제주의의 가장 핵심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한다. 인간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언제나 어거스틴식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태양빛, 우린 달빛, 우리가 아는 이것도 또 인식론이죠. 그런데 이것도 항상 말씀 많이 안 나누시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즉 자연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말이다. 모든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알게 되는 이는 바로 이 하나님뿐이다. 이러한 창조주 피조물의 구별이란 개념의 표현과 그것에 근거한 계시 개념에 반하는 것이 아퀴나스의 계시 개념이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본래 명백한 것이 아니다.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비존재의 경계에 산다. 그리고 이러한 중간자로서 인간 지식은 감각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만 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혼돈의 힘의 조합에 의해 나타나는 환경의 구조에 인간이 얽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퀴나스는 성경에서 계시된 신의 성품을 전제하지 않고서도 신 존재의 문제를 지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신 존재에 관한 회의적인 태도를 정당한 것으로 가정한다. 무지는 근본적으로 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굉장히 여기서 좀 난해하게
워낙 관태 선생님이 수준이 높으시니까 저같이 이제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은 좀 난해한 것 같아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본래 명백한 것이 아니다. 칼빈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계시가 되게 명백한 거였죠.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비존재의 경계에 산다. 그리고 이러한 중간자로서 인간 지식은 감각에서 비롯된다. 인간 지식이 감각에서 비롯된다. 이거는 뭐 다 말하는 거죠. 감각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감각 자료들을 통해서 그걸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셔서 우리가 알을 얻게 되는 게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인간이 지식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만 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혼돈의 힘의 조합에 의해 하나님의 힘과 혼돈의 카오스의 힘의 조합에 의해 나타나는 환경의 구조에 인간이 얽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벌써 약간 그리스 신화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워낙 이제 그 서양 신학이 되게 오래된 역사와 전통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되게 정말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냥 드립다 바로 그냥 그 신학으로 다가가면 못 알아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 때문이냐면 그 서양 철학사에서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호메로스나 베르길리우스 같은 그런 시인들의 작품들을 또 우리는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애초에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들을 접하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이해하면서 바라봐야지 이제 아퀴나스나 심지어 칼빈 선생님의 책마저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고 거기서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해서 구별이 되는지를 이제 또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혼돈의 힘의 조합에 의해 나타난 환경의 구조에 인간이 얽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퀴나스는 성경에서 계시된 신의 성품을 전제하지 않고서도 신 존재의 문제를 지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신 존재에 관한 회의적인 태도를 정당한 것으로 가정한다. 신 존재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태도를 정당한 것으로 가정한다고 하네요. 무지는 근본적으로 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지가 근본적으로 죄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면 무지가 죄라는 건가? 사실 이런 것도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당연히 이제 칼빈 선생님이나 반대 선생님 말씀하신 건 다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프로타고라스라는 책을 읽어보면 무지가 죄라는 느낌으로 줄 만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저는 안 읽어봤지만 뭐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 철학자가 뭐 무지가 죄라는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 하이데거의 그 같이 살아가시는 사이였는지 어땠는지 이런 것들 보면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신 존재가 아니라 환경과 감각에서 비롯되는 것.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분리했다는 거네요, 이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이란 인간 자신이 규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여기서 스콜라 철학의 자연신학 개념이 탄생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한 수단인 특별 계시 없이도 논리와 사실에 가정된 요구에 의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성품을 규정할 수 있다면 결국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 없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인간이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계시 없이도 그냥 내가 자연 환경을 보고서 논리와 사실에 가정된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규정할 수 있다면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하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에 의한 이 계시의 해석 사이의 구별이 모호해진다. 인간, 어, 역시 좀
변증학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되게 날카로운 것 같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 계시와 인간에 의한 이 계시의 해석 사이의 구별이 모호해진다는 거죠. 결국 자연 계시는 자연 신학과 동일시되는 것이다. 이 자연 신학의 개념은 성경이나 성령의 증언 없이도 인간은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신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신자와 불신자가 공히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자연 계시에 대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 지식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인의 지식이 좀 더 포괄적일 수 있다는 것뿐이라고 한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없이 자신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얻은 사실에 대한 지식에다가 초자연적 계시를 통해 얻은 사실에 대한 지식을 더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아퀴나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지식과 비그리스도인의 지식 사이의 차이란 단지 양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게 요즘에 유신진화론에도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유신진화론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아퀴나스 신학의 천주교의 그 엄청난 신학자의 그 사상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유신진화론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네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 지식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인의 지식이 좀 더 포괄적인 수 있다는 것뿐이라고 한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없이 자신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얻은 사실에 대한 지식에다가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 얻은 사실에 대한 지식을 더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아퀴나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지식과 비그리스도인의 지식 사이의 차이란 단지 양적인 것에 불과하다. 물론 토마스 아퀴나스도 죄가 인간의 자연 능력을 손상시켰다고 말한다. 따라서 초자연적인 것이 어느 정도 치유하고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초자연적인 계시가 부가적인 성경을 벗어난다는 것은 아니다. 아퀴나스는 아마 인간은 그의 본래적인 신지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리와 접촉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칼빈의 입장을 합리주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을 책임이 없지 않냐고 아퀴나스는 질문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피조물일 수 있겠는가? 따라서 아퀴나스는 주장하기를 인간은 오직 잠재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접촉할 수 있을 뿐이지 필연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죄가 들어온 후로는 선택된 자들만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인정할 만한 신지식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는 칼빈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퀴나스는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가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모두가 동일한 정도의 충분한 인식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칼빈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식에 주로 관심을 갖는 반면 아퀴나스는 주로 그것들의 양성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칼빈은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피조성의 명백한 구분에 기초하지 않은 아퀴나스의 입장을 비합리주의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인간의 피조성을 명백히 구분한 입장은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이란 개념이 내재적인 신지식을 함의함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회의주의를 막고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하는 것은 이 본래적이고 피할 수 없는 신지식이다.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 인간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몰라서 섬기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여기에 아퀴나스의 비합리주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칼빈은 인간의 정신이 신적 계시의 내용과 상관없이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아퀴나스의 입장을 합리주의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만일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지식이 처음부터 피조된 인간의 성품에 대한 지식과 함께 주어졌다면 계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인간의 성품을 규정하는 것은 인간에게 맡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그 지식은 인간의 성품에 대한 지식과 함께 주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무시할 때 인간은 자기 편견에 빠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퀴나스에 의하면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인간이 결정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아퀴나스의 입장에서 죄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율법에 미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범과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범과일 뿐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이나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는 오직 인간이 자신들의 논리와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과 종교, 그리고 도덕에 대해 말한 것들일 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쵸? 오직 인간이 자신들의 논리와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과 종교, 도덕에 대해 말한 것들일 뿐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신적인 권위가 있겠어요? 인간이 맞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인간의 말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물론 아퀴나스는 이런 관점을 철저하게 끝까지 밀고 나가지는 않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나름대로 공평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고 실제로 거짓이 있겠죠. 있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배울 것도 많아요. 배울 것도 많습니다. 맞는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개혁 신학이 100% 맞지는 않다. 그러나 가장 성경적이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너무 이제 고립을 자처하는 모습을 좀 약간 보이는 거라고도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틀렸는데 거지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하면서 막상 다른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 지식들이 뭐 진리가 아닐지언정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문을 너무 닫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원주의적인 모습이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좀 이제 공평하게 평가를 해야겠죠. 그러나 그가 분명히 성경이나 성령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와 상관없이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인식 능력을 어느 정도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주권적인 인류의 하나님이실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커뮤니티에 글을 쓰기도 했는데 언제나 개혁주의를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은 되게 많으실 거예요. 아, 어떻게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섞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한번 더 들어가시면 이걸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안 보신 분들은 이런 관점으로도 한번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건데, 아, 이성이 문제구나. 이성이라는 개념. 저희가 지성이라는 부분이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성이 문제구나. 이 개념으로도 한번 살펴보시면 아직 이런 개념을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께는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이런 개념을 다 알고 계시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걸 안 보시겠지만 보시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이제 알려주시고 하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에 일반 은총에 대해서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